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일상생활 가운데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친척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 앞에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경건함의 척도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였기 때문에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은 이 유대인들의 그 구제 그리고 그 자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걸로 돈이나 음식 등을 구하며 땅의 것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맹인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인 것의 가치를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삶의 모든 순간을 땅의 것만을 구하며,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또한 우리는 영적인 맹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눈뜬 자로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크게 사모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눈뜬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맹인이 앉아 있는 곳 또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구하며 그 길에 지금 이 맹인이 앉아 있던 거죠.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목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맹인의 귀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군중들의 수근수근거림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는 모습이었죠. 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기 먹은 자를 낫게 하고 또한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들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맹인은 자신의 일생 가운데 일생일대 큰 기회와도 같은 예수님의 만남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군중의 웅성거림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눈이 약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귀가 발달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군중들의 소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잘 들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것이 강점인데 왜 나는 이것이 없지? 저 사람은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하여서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의기소침해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자신을 살피면 나에게 없는 것, 단점이나 약점 못지않게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의 약한 점들도 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장점들을 많이 보면서 키우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없는 그 약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사용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그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장점을 통해 일하실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약점을 하나님 편에서 연단하시고 강점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강점이든 약점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 그때부터 우리의 양점이든 강점이든 하나님 편에서 사용해 나가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도 자신이 앉은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서 매일의 삶과 같이 그저 유대인들의 동전 한 입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만나기 원했던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리를 다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 이 맹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까지 받은 동전 바구니를 발로 차며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더욱더 귀를 집중하여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듬더듬 거리며 양팔을 허우적허우적 거리면서 그 자리로 분명히 이 맹인은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향하여 크게 외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저 예수여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조금 전 맹인이 지나가는 무리에게 지금 누가 이곳에 온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저곳에 있는 한 분을 소개했지만 지금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한 문장을 덧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미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미 들음을 통하여서 많은 소문을 들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들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 땅 가운데서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분이 메시아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내딛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놀라운 소문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연약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데요. 말하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외침은 바로 이 맹인의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저분이 메시아이고 저분만이 나의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외친 것이죠. 또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행동이 뒤이어서 행해지는데요. 앞서가던 자들이 이 맹인을 책망하며 꾸짖고 잠잠하라 라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 맹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는 많은 사람의 꾸지람과 비난 앞에서 쉽게 포기했을 법한 상황이죠.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그는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난관이 그 앞에 닥쳐왔을 때 금방 단념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 앞에 그는 군중의 제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그의 걸음을 옮겨 나아갔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와 같은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주를 따르는 일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을 지체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많은 영적인 방해들이 찾아오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내보이거나 우리의 믿음을 내보이는 그 순간 많은 조롱과 또한 협박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러한 협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보내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 내 삶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우리 이 땅 가운데 해 나가야 합니다. 맹인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던 길을 멈추시는 모습인데요. 마침내 누군가가 맹인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 맹인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닙니까? 그의 가장 약점이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약한 점이고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불편한 점이 바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필요를 말로 표현하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맹인은 살아오면서 눈을 뜨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소원을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아나플레포라고 하는 이런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서 눈을 멀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눈을 뜬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말로만 들은 것으로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이 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맹인은 지금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눈을 뜬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시고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실제로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다면 그는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믿고 있었고 메시아가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도 있기 원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이 맹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분명 다른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많은 양식 등 내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오지 않아도 될 다른 무언가를 분명 이 맹인은 예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곧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한 요청입니다. 또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요청은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능히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맹인이 보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메시아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면 맹인이 보는 세상이 펼쳐질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실, 메시아로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임을 온전히 믿으며 맹인은 예수님께 담대히 요청을 드린 것이죠.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서 설명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음에 대하여서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 로마로부터 우리를,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저 내 삶이, 내 지금 이 모습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바로 이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새 생명 얻고 걸어 나아갈 수 있을 분명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맹인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18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며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눈먼 자에 대하여서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모든 역사심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캄캄했던 제자들을 배경으로 그분을 메시아임을 분명히 인식했던 이 맹인의 믿음은 칭찬받아 합당한 모습입니다. 맹인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이어서 4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기에서 보라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지닌 권세와 능력이 즉시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서 이 맹인이 밝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치유는 인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 이 성경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꾸준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성실한 기도와 또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 모든 분들의 일상생활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읽음에서 나옵니다. 듣고 읽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까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그 순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모두 다 이야기해 주실 그때를까지 우리는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맹인의 소원은 단순히 유관이 열리는 것 이상의 다른 소원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보게 된 맹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는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임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모습이었죠. 바울을 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온전한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잡은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의 외침 가운데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신의 소원에 대하여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나와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분을 꼭 붙잡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우리 삶의 능력 되십니다. 이 눈먼 자는 그의 삶 가운데 볼 수 있었던 때와 보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한 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며 메시아가 내 삶에 찾아오시며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고 만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말씀의 자리든 그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다 같이 힘을 합쳐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